오늘 예배는 정말 제게 있어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이곳에 36년 전에 복음 전하러 와서 저 마을 입구에 조그마한 집담한 집을 수리를 해서 아이들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때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이 시작을 했는데 36년이 지난 시점에 교회가 그동안 많은 홍역을 치르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제 사역 전환을 하고 열방을 향하여 사역하는 제게 다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맡아서 다시 한번 처음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을 덧입고 제2의 이제 단목교회가 회복되어서 정말 이제 단목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먼저 여기 와서 청소를 하고 풀을 대고 그러한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시작한, 너를 통해서 시작한 교회 다시 한번 너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복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열방복음선교회 모든 함께 예배하고 복음 나눔 예배를 하는 온 우리 동역자들이 이곳에서 복음 나눔 예배를 드리며 무너진 단목교회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작은 미랄이 쓰임받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하며 또 지역의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또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 와서 함께 예배했던 그래서 저 여기 반을 막아서 타가원을 했댔습니다. 맨 처음에 요 반은 예배실이고 반은 홀딩도어를 해서 뒤에 이제 타가원을 했는데 그때 자녀들을 제가 돌보면서 타가원이 이제 놀이방이 되고 제가 사택을 짓고 그 옆 우리가 살던 집이 이제 놀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함께한 김병인 씨의 가정이 함께했고 자녀들이 둘인데 정열이하고 정문대 정열이는 이제 다 커서 결혼을 해서 남해 이동면에 살고 있고 막내 정문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크게 한번 아이가 활동력이 강해서 다쳤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아이 데리고 보건병원에서 손을 깃고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랬던 가정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그 자녀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막내는 결혼을 안 했고 그 단목들의 유리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목은 도마도가 재배하고 있는데 수경 도마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서 안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잘 컸고 너 손 한번 보자 해서 상처를 살폈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지만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고 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모하고 또 이강자 씨하고
오늘 함께 하신 김병민 씨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단목교회에 참으로 주춧돌이 되고 그림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목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김수기 집사님 한 분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떠났고 한 분을 신방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의 어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목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곳에 와서 단목교회 회복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 복음 나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 비전 선포 인사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사랑,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1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는다는데 여러분 안 읽어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가운데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공동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당시의 상황이 네로 박해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시험, 시련, 역경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62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어려움, 고통, 이때는 네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면은 그 수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시련들이 환난을 당해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것을 당하거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너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쁘게,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라. 여기라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더 유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환난이라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이 뭐예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순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련을 하죠. 연단을 하죠. 불 속에 끓는 물 속에 불순물과 함께 금을 넣어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순수 100%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 시련을 우리가 이때 그런 시련을 통해서 뭐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인내를 만든다.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여기라 알라. 여기에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알미냐?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참고 견디는 인내가 만들어주는 줄 경험하게 된다, 안다, 체험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그 인내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라, 이루라. 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너 살아가는 생활에, 믿음 생활이든지 모든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 마디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라, 알라, 또 이루라. 이 세 마디. 빨간 글로 써놨죠. 자,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항상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 또 나에게 복 주시고 더 좋게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주셨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환난은, 어려움은 좋은 것이다. 바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아파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유익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뭐를 좋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 인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강조해요. 어떤 믿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믿음 말고, 죽은 믿음 말고 진짜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에 살아있어서 능력 있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도표는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하여 온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도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운명, 그러니까 자기의 좌우명, 삶의 모토를 정했는데 인자, 참을 인자를 3번을 써놨어. 그래서 딱 써가지고 딱 끌어놔서 참자, 참자, 참자.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못 참으면, 못 견디면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통치 아래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종이 됐던, 종살이하던 종을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뭘로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광야로 끌어냈어요.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종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어요?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10하루길이면 바로 질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로 40년을 돌려서 가는 길을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브레색 사람들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종이 언제 싸워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를 하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이제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비밀처소인데 그걸 빈들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지나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절대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 멋진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할 때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슨 인생의 훈련을 시키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멋지게 살도록 훈련 과목이 있어요. 몇 과목이 있느냐 들어보세요. 첫째 과목.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안에 훈련 과목이 몇 과목이 있느냐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훈련 과목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훈련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먹이고 입히고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먹이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광야니까 불 기둥으로, 날마다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변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요? 만나의 죽기 비밀. 만나는 한꺼번에 많이 주워놓고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하루에 하루. 매일 새로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 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 생명의 만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훈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침내는 너에게 뭐 하려고?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고생시키려고 너 고생 좀 해야 인간이 돼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는 멋진 사람이 돼야 돼. 너희는 정말 내가 복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 과목을 정리하면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삶. 두 번째 훈련 과목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 겸손하게. 끄들먹거리지 마라. 우리가 끄들먹거리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너 끄들먹거리지 마 해서 어려움을 팍 주는 겸손. 어려울 때 사람은 겸손이지. 셋째 과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아직도 세상에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데 있는지, 아니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 하겠다 한다고? 결국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영상으로 찍어 넣으세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사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참는 것,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인내가 필요한가요? 왜 참아야 되는가요? 인내가 왜 필요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고, 끝까지 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면 뭐로 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했어요. 두 번째, 인내가 왜 필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 인내가 왜 필요해요? 끝까지 참으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 그래서 모든 삶에 모질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지키어 뭐로 결실해? 인내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떨어져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고 뭐하여? 지키는데 뭐하여 열매를 맺어? 인내하여.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인내로 결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믿음 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사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가 멀다고 뭐를 바꿔치워. 뭘 일을 해도 직업을 해도 끝까지 막 한우물 파고 막 우리 김병민 씨 성도님 매로 농사를 지면 끝까지만 농사를 짓고 막 거기에 막 끝까지 참고 막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요거 시대별로 요걸 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 또 치아고 또 다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어떤 사람은 뭐 사는데 보면 그런 습관이나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멀가하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지난주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또 다른 자동차를 다음 주에 또 타고 가서 지난주 하던 일이 안 하고 또 다른 직장을 가지고 또 하고 수없이 바꾸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옛말에 어른들이 야 우물을 팔려면 한 우물만 팔아. 파다 안 난다고 그치지 말고 물이 날 때까지 팔아봐요. 그게 어른들의 진리, 가르침이 뭐를 해도 지긋하게 끝까지. 저는 1982년에 복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붙들고 지금 몇 년째 사는 거예요? 38년째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40몇 년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 인내로 결실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뭐를 만들어? 인내를. 인내가 뭐를 만들어? 연단을. 연단이 뭐를 만들어? 소망을. 소망이 뭐를 만들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부어져? 사랑.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이 인내의 과정이 없어서는 사랑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 소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할렐루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성질까지 딱 받쳐가지고 오늘만 끝장내 그 순간에 말 안 하고 참으면
가정이 평화가 되고 결혼이 지속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그 짬을 내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참으려면 춤을 2번 삼켜. 춤을 2번 삼켜. 그것만 해봐도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확 올라올 때 또 참을 때 그래 좀 한번만 참자. 요거까지 참자.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뭘로 참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막 버텨보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진짜 참는 거는 누가 제일 잘 참고 참음 인내에 대가가 있어. 누굴까? 구약 시대에는 욥이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보면 알아요. 믿음의 인내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신지를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말하라. 생각하라. 2가지잖아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 상황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만 탁 쳐다보라. 견눈질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어떻게 거역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자식이야? 페이 축을 뱉었어. 손바닥으로 기사대기로 막 때렸어.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창으로 찌르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야. 내려와서 구원하고 올라가.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하나님 잠깐 무엇이라 내려가서 막 해치아끼고 막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누구만 생각해야 돼? 예수 생각해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아무리 고문이 심하고 아무리 저주가 심한들 예수님만큼 될까요? 정말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치과 갔어요. 이빨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빨 아파 보셨죠? 제 아내가 지난주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만 팅팅 부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빨 아프면 어디가 아픈 줄도 몰라요. 막 온 머리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빨을 치료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 이빨 뺄 때 마취하지 말고 그냥 빼주세요. 아픈데요? 억수로 아픈데요? 네, 괜찮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취하지 말고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프던데 하고 의사가 막 신경을 써서 그걸 막 잡아 빼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야. 의사가 놀란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도 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무슨 기적이 이런 기적이 있나?
그래서 물었대요. 이빨을 빼고 안 아프시나? 안 아파요. 어떻게 안 아프시나? 내가 이빨을 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오늘 조금 배웠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보거나 자신을 보거나 주위의 어떤 것에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그 거역하신 십자가에 달려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베드로가 성질이 불같아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산에서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칼 가지고 몽치어 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딱 오니까 칼을 베드로가 팍 빼가지고 그 말고의 키를 막 쫙쫙 꺼냅니다. 키를 쫙 뜯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보고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여 주셨어요. 안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바쁜 중에 베드로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그르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뭘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자른다고 예수님이 지켜줍니까? 보호가 됩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길을 갖다가 붙여주고 만져주면서 칼로 일어나면 칼로만 한다.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것까지 참으세요. 내가 오늘 내 인생 끝내려고 할 수도 있고 내 다른 사람을 끝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참아. 그거 참. 그러면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는 병신입니까? 나는 어디 자존심도 없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아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욕해 비난해 저주해 그거 못 참고 같이 화내고 대들고 쌓아뿌리면 우리의 구원이 끝난다. 지킨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뭐라고요? 새 친구가 와서 필시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지 이 사람아 그 당신이 믿음 좋다고 하는 당신한테 재산도 다 가져가 버리고 자식도 다 가져가도 네 몸에 악창까지 난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니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는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새 친구가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욥의 끝까지 참은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아요.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친구보다 욥이 월등히 낫느니라. 그리고 갑절에 전에 보다가 갑절에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세요. 꼭 기도하세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열매 맺고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인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줘서 능하게 하셔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악을 쓰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렇게 이르러질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뭐와 똑같습니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인생의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만나를 주어 먹어야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완주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앉아 드시면 배고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침 먹어야겠고,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려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끝까지 그 힘으로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줄도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는 먼지가 풀썩거릴 정도로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마르고 감동이 고갈되고 냉랭해지고 죽을 것 같은 일을 하는데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짜증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하고 화내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고갈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을 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주여,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겠다고 결정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한 가지 비밀, 뭐 하겠다고도 결단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환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 좋게 생각하라. 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은 마침내 부족함이 없고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자를 끝까지 참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지키어서 인내하여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저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선교회 소식. 내일 진주노회 장로 부노회장이 24분이 됩니다. 부노회장을, 장로님들은 노회장이 없습니다. 목사만 있고 부노회장으로 섬겼던 정기 모임을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라서 기업 신방 복음 나눔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에는 아침에 복음병원 복음 나눔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복음학교 제2기 복음학교 두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에는 현장 전도가 있고 10월 12일 토요일에는 유튜브 사역이 있고 또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 될 결혼을 앞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딸을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복음 선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결혼 준비하는 것도 건강해야 잘 살 거고 앞으로 결혼 예비학교를 마치면 무슨 학교가 있느냐? 부부 행복학교가 있어요. 부부 행복학교를 마치면 무슨 학교가 있느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를 두 분이 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 마치고 오늘 어땠어요? 물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 두 사람이 손잡고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학교에 오면서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 밥 먹고 그 호두과자 같이 먹을 거면 내가 가져왔어요.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호두과자도 먹고 계십니다. 부부 결혼 예비학교도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5주를 하게 되는데 5주를 하고 5주째 되는 날은 수료식을 하고 수료식 하는 날은 그 공부했던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를 만찬을 같이 하고 아이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을 주는 그러한 예비 학교입니다. 이제 오늘 첫 주 이제 단목교회에서 박구현장, 다음 주는 박영관 집사님 기도고 셋째 주는 김남옥 권사님, 넷째 주는 제가, 다섯째 주는 신영미 선교사님이 섬기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